오늘도 아름다운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언제나 새날은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우리는 시간을 얘기할 때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말하는 습성이 있지만 시간의 흐름이 과거로부터 현재로 미래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시간은 미래로부터 와서 현재에 당도하고 그리고 현재를 살아낸 후에 과거로 가도록 되어 있죠. 시간의 흐름은 거꾸로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나에게 속한 시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우리가 살 수 없으면 우린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유입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 출신의 사상가였던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분은 유대인들에게 시간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메시아가 들어오는 통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떤 울림을 줄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익숙했던 세계를 벗어나서 낯선 세계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죠. 낯선 세계 속에서 나는 언제나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계에 이미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부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한 시기에는 외부자들도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조그만 그 사회에 위기가 찾아오면 언제나 외부자들은 먼저 배제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하며 지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의 지위는 언제나 고통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토라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처지를 헤아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바로 그것이 거룩을 향한 순례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종기라고 하는 시인의 겨울 기도라고 하는 시의 첫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추워하며 살게 하소서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헤아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추워하며 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안락함 속에 머물러서 안락함 속에서는 내가 느낄 수 없는 타자들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헤아리게 해달라고 기가 막힌 곡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게 거룩의 입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여 있을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김준태 시인이 고향을 노래하는 데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고향에서는 자빠져도 흙과 풀이 안아준다 그렇게 말하는데 고향에서는 좀 자빠져도 괜찮죠. 그런데 낯선 곳에서는 우리들 안아줄 흙도 없고 풀도 없고 신선스러운 게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만 의지하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확실해 보이는 약속을 실현해 가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란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압니다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가지만은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브라함 일가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가
그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 차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때 어찌할 바를 몰라 하죠. 그리고 사라에게 얘기했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도 모르니 당신을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다운 결기가 없고 그냥 보통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비겁한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참담한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을 때 또 다른 가족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재산들이 늘어나고 조카 롯의 재산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지만 목초지와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목자들은 경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불편해지는 게 가족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투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유가 넉넉해졌으니 서로 조금 떨어져 지내는 게 어떻겠느냐? 어떻게 보면 창조적 이별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동서남북의 땅을 다 보고 내가 원하는 곳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다른 땅을 내가 갖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라면 선전에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는데 항상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좋은 것 차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몫을 남겨주려는 태도가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처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평화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평화가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여러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서신을 많이 썼는데 기독교인의 행동윤리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의 행동이 교회의 덕이 되냐? 그걸 항상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지를 항상 생각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윤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우상 앞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나요? 먹지 말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상이라고 하는 게 본디 공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바쳐졌던 제물 먹는 게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나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의 그런 자유로운 행동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실족한다고 한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그 입에도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양심을 위해 내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게 특권의 포기가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방 얘기했던 특권의 포기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건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5형제예요. 5남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일정한 땅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5이. 그래서 그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야, 누가 무슨 땅을 가지고 이거 우리 다투면 안 되니? 우리 이 땅을 5구역으로 딱 나눠가지고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한 몫씩 갖자.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5명이 제일 맞이 오빠가 맞이인데 넷이 밑에 동생들 넷이 합의를 해서 아무래도 오빠가 장남이신데 제일 좋은 땅을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오빠에게 드리는 게 맞겠다. 그래서 오빠는 제외했어요. 그 땅을 딱 해놓고 우리 교인이 막내입니다. 그런데 그 제비 뽑기를 딱 하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가장 좋지 않은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고, 왜냐하면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게 여러분, 내가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뭐냐면 가장 안 좋은 게 내 몫이기를 바라. 왜냐하면 가족 관계가 더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 얘기가 너무 기뻐요. 자기가 그 안 좋은 그 땅을 내게 온 것이, 산빛 아래에 있는 척박한 그 땅이 내게 온 게 너무나 기쁘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오히려 너 어떡하니 그러는데 아무 상관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특권을 딱 내려놓을 때 평화가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롯은 아직은 철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의 땅을 둘러보니까 요단 분지 소알까지 이르는 그 땅이 좋아 보여요. 양떼 키우기도. 삼촌, 그럼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마음의 그림자 없이 아브라함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땅으로 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른이죠. 참 어른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괘씸한 녀석. 삼촌에게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좋은 땅 차지하면 제가 갈게요. 이러면 좋을 텐데, 얘가 마음에 이 어떤 그 응어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롯이 소알 땅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젊으니까 도시 문화에 가까이 가느라고 소돔 성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지역의 왕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소돔을 약탈하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롯도 붙잡혀 갔습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렀던 사람들, 병사들 300여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롯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먼 길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갔다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까지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영토를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브엘세바는 7개의 샘이 있는 지역인데, 헤브론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단. 근데 여러분, 단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아는 강 이름이 있잖아요. 요르단강, 요단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근데 요르단이란 말이 뭐냐면 단으로부터 흐른다. 단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이 요르단강입니다. 헐몬산의 만년설들이 녹아내려서 풍부한 수량들이 흘러내려오지요. 그래서 상부 요단강에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되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나온 물이 하부 요르단을 거쳐 사해까지 이르게 되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질입니다. 그런데 단은 아주 먼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를 찾기 위해 그 먼 여정 가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조카를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윤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라 했더니 떠났어요.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권을 내려놨어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 자기가 안 좋은 몫을 차지하는 것을 기꺼워하며 선택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그 조카, 마치 그 롯의 아버지인 하랑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존재로서 롯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전쟁터까지 가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교 랍비인 조나선 섹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노아는 순종의 챔피언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하시니까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고, 홍수가 끝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려서 하나님이 나오라 하자 그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순종의 챔피언입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름답게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조나선 섹스가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있고 롯에게 없는 게 하나 있었대. 그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책임의식이 있었다. 책임감.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거, 어떤 책임입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그 단어는 response, 반응하다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요구에 내가 응답할 줄 아는 게 책임일 텐데,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묻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반응해서 책임을 지려고 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서 그 조나선 섹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믿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아멘 하고 따르는 것만 응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책임적인 존재로 서는지를 보여주게 될 텐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이의 삶에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 바로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작년에 왔을 때도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그들 사이에 최초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게 가인과 아벨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꼽을 가진 최초의 존재가 가인이라고. 왜냐하면 배꼽이라는 게 어머니의 태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흔적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손수 빚으셨기 때문에 배꼽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신학적 진술이 아니라 신학적 농담입니다. 알 수 없지만. 근데 어쨌든 흥미롭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승희라고 하는 시인이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배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가. 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뿌리의 연약함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배꼽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슬프게도 에덴 이후에 태어난 최초의 인간인 카인이 동생 살해자가 되었다는 씁쓸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 아벨은 성경에서 한 말도 안 하거든요. 아벨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아벨은 죽어서 말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죠? 아벨은 죽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자기의 그 죄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때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게 되죠. 그리고는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해 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의 동쪽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있죠. 뭐냐면 존 스타인백의 소설 에덴의 동쪽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금의 산호세 지역에 있는 살리나스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형제들의 다툼을 다룬 존 스타인백의 소설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그대로 형상화해 놓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영화 제임스 딘이 주연했던 그 영화 에덴의 동쪽, 내용을 모르고 볼 땐 에덴의 동쪽 그러면 왠지 낭만적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에덴의 동쪽은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가인이 옮겨간 에덴의 동쪽 땅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놋이라고 얘기해요. N-O-T, 놋 땅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놋이라고 하는 말은 요리하다, 방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또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적대 관계를 만든 사람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 놋이라는 지명이에요. 그 어떤 얘기입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언제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가 불안이고 방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그런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 사는 거 이래저래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집안 식구들을 다 인솔해 가지고서는 애굽 땅에 내려간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요셉과 아버지 야곱이 눈물의 상봉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하기 위해 함께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그 야곱을 보면서 인사삼아 묻습니다. 노인장,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야곱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만 내 조상들의 세월에 비하면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렇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제가 우리 교인들과 만날 때가 있는데 한 교회에 43년 동안을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을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지금 살아계신 100세가 넘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만났던 그 기억들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그분들은 과거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만나면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는 그러고 얘기하는데 43년 동안 있으면요 같은 얘기를 20번 이상은 들어야 합니다. 이 노인들의 특색인데 마치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난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고 다 알지만 공감해드려야 돼. 근데 그분들은 매번 새로워요, 그 얘기가. 근데 뭐냐면 그 과거의 기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근데 듣고 보면 기가 막혀요. 근데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소설로 써도 몇 권입니다. 그 맞는 얘기 같아요.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썼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 그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처받기 쉬운, 그래서 상처받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거래.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기도 했을 사람들이란 말이지.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린 다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험난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체리힐 지역 여기를 중심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만 이 땅의 이름도 실존적으로 보면 뭐냐면 너 땅이에요. 너 땅. 너시에요. 너. 내 마음 둘 곳 없는 곳, 실실한 곳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살다 보면 저마다 마음속에 멍자국들이 많아. 남에게 보여주기 어려운 멍자국들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긍휼히 여겨야 돼. 아유, 얼마나 힘드셨을까.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밖에 나갔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청년 하나가 저를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쳐다봐?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하고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사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이혼해야 돼?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가 볼 땐 싸우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그 비결이 뭐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색을 하고 비결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얘기했어요. 피차 긍휼히 여기는 거지 뭐. 피차 긍휼히 여기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이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저마다 마음에 멍들이 많거든. 그 멍들 누구도 위로해주기 어려운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 아무리 멀쩡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내면 속에서는 누가 나를 사랑해 줘 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단 말이죠.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딱한지 모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기도 해야 합니다. 왜? 내가 그 상처를 싸매고 그 상처를 내 것으로 부둥켜 안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제 얘기했던 얘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이다. 내가 받을 보상이 아주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얘기는 어제 얘기했기 때문에 그만두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일컫는 말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은유가 많이 등장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입니다. 시편 사무엘 하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시편에서도 이런 은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성경 읽다가 이런 구절을 만나면 근사한 표현인데 밑줄을 쫙 그어요. 근데 여러분, 밑줄만 그을 일이 아니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그 고백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내 발이 수렁에 끌려 들어가듯 그렇게 정말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져 들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삶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사방에서 적들의 불화살이 날아오는 그 속에서 몸과 마음을 둘 곳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음을 절절하게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낙심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은유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했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심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을 보상이 아주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아멘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좋을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퉁명스럽게 반영합니다. 불평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신다고요? 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줄 알았는데 내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라고는 내 집에서 기른 이 하인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한을 툭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75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 이제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후손 없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아브라함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내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아시아 문명 속에서도 그러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자기의 무덤 앞에 헌주 수를 따라 올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존재론적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고 너의 몸에서부터 나온 상속자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장막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저 하늘을 좀 쳐다봐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봐라. 내가 셀 수 있을진데 그리고 약속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 별들이 빛날 때 별이 총총하다고 느낄 때 대략 육안으로 2,000개 정도의 별이 보이면 별이 총총하다고 느낀대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기 때문에 별하늘에 그 하늘에 은하수가 이렇게 흐르던 그 광경들이 저의 뇌리 속에 완벽하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뭐 50년대 말 60년대 초 이런 때 은하수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2,000개 정도의 별이 보이면은 아주 총총하다고 느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별을 좀 바라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그 별의 수요를 세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의 시선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봐 라고 하는 얘기일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별 하면 생각나는 시인이 하나 있죠. 우리 윤동주 시인, 별 해는 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1941년 11월 5일에 그는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식민지에 살고 있었던 예민한 젊은이가 그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강압 통치가 심화되고 그러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고 있을 때 장시개명 요구받는 그런 엄혹한 상황 속에서 이 예민한 조선의 청년이 시를 씁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자, 저 별을 다 셀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별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저 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의 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그죠? 이렇게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리웠던 대상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떠올려 봐요. 이게 어둠을 내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고 하는 것과 함께 몽골에 나무 심는 일을 십몇 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사막화되고 있는 곳에 그 몽골에 이제 몇 번 갔습니다. 가면은 언제나 가는 곳이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초원으로 한참 들어가서 아무런 불빛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끄고 가만히 있으면은 별들이 정말 초원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쫙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이 간 분들이 초원에 들어 나와가지고 별을 바라봐. 그리고 시답지 않은 소리를 해.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어머니 이러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아무도 말을 안 해. 침묵의 세계 속에 들어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잊고 살았던 저 높음의 세계가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는 바다가 얼마나 가까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경우에 동해 바닷가에 이렇게 가면 밤바다 생각해 보면 철썩 파도가 치는 소리를 들으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시구가 떠오르죠. 정진규 선생의 시. 바다가 저토록 수만 년 동안 싱싱한 까닭은 앞물결이 뒷물결에게 자리를 내주는 까닭이다 이러면서 아주 파도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떠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저마다 한마디씩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입을 다물어 가만히 그 앞에 귀를 기울여. 왜 그럴까요? 내가 잊고 살았던 광활한 세계가 내 속에 쑥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악산에 구름이 이 대청봉 같은 데 걸려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하다가도 입을 다물고 멍하니 바라봅니다. 왜? 우리가 잊고 살았던 맑음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큰 세계 앞에 서게 되면 자기의 삶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도 작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작지만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블레이즈 파스칼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야. 인간은 갈대에 불과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래서 비참한 존재처럼 보이지만은 인간은 위대해요. 왜?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얘기한 것은 숫자를 세란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이 현실 속에 골똘하고 있다만 더 큰 세계 속에서 내 삶을 좀 돌아봐 라고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3절에 인용하지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믿음을 나타내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동의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라틴어로는 assensus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인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 UMC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저도 거기에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이 동의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차원만이 아니에요. 어떤 차원이 또 있냐면 믿음, 내 맡김으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맡겨,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trust라고 얘기하잖아요. trust라는 말도 써요. trust는 뭐예요?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제 우리 집에 들어가면 맨 먼저 하는 게 주머니에 있는 걸 다 꺼내놓는 거예요. 주머니에 지갑도 잘 보이는 곳에 딱 내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내 몰래 돈을 숨겨두고 있고 발각날까 봐 두려우면 그렇게 못하죠. 비밀스러운 곳에서.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아내하고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저 사람이 절대로 내 지갑에 손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맡겨도 아무 상관없어. 저 사람도 저를 신뢰합니다. 저 사람이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 저녁에 일기를 쓰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일기장은 보통 어디에 보관하죠? 은밀한 곳에 보관해요. 잠기도 해요. 누가 볼까 봐. 근데 저 사람은 탁자 위에 탁 올려놔. 왜? 제가 절대로 안 들여다볼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부부간에도 기본적인 신뢰예요.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나중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는 거야. 거기에 나를 던지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 번째 층위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층위는 뭐냐면 신실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해요. 서약은 뭡니까? 당신의 아름다움과 매력이 유지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안 그러잖아요. 당신이 연봉 얼마를 벌어올 때까지만 사랑하겠습니다. 안 그러죠. 당신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이들의 그 서약을 하는 걸 보면, 야, 이러면 정말 세상 살만하겠는데. 근데 여러분, 서약들을 안 지키는 게 문제예요. 이게 한 번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참 그 존경받을 만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장로님이셨는데 스트로크를 맞아가지고 병상에 누웠어요. 근데 무려 11년 동안이나 권사님이 몸도 큰 장로님을 집에서 돌봐드렸습니다. 재산도 있었기 때문에 병원 보낼 수도 있는데 안 보내고 집에서 11년 동안을 돌봐드린 거예요. 몸이 자그마한 분인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몸에 욕창이 한 번도 난 적이 없어.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마침내 장로님이 마침내 이건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 다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권사님에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장로님을 돌봐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호호 소녀처럼 웃으시더니, 제가 결혼할 때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서 철이 없을 때였어요. 목사님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함께 하겠냐고 그래서 네라고 대답했지 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야 하니까 그랬지요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마음 아닙니까? 자기의 바울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내게 불리하게 느껴져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네 번째 층위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느낄 줄 아는 거예요. 이거 비지오라고 얘기하는데 라틴어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비전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거라고. 그런데 받아들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뭐로 여겼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내 삶을 어디에다가 붙들어 맬 것인지가 중요한데, 이 약속의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제 얘기했던 제 전임자인 목사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던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붙들어 맸어. 그러니까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40대 후반에 정말 떠나고 싶었던 그 순간에 내가 너를 믿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고 얘기했죠. 그 말씀에다가 나를 붙들어 맸더니 견딜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때때로 답답하고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내 삶이 중력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이끌리는 삶임을 순간순간 자각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났던 한국의 지성인 이어령 선생님이 뒤늦게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설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을 의심했던 거죠. 사과는 삼지사방에 열려 있는데 왜 하늘로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밑으로만 수직으로만 떨어지는가? 그렇죠? 그러다 생각하는 게 잡아당기는 힘, 중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걸 발견했고 중력의 발견은 과학의 거대한 업적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얘기만 했는데 사과가 거기에 매달리게 된 얘기는 안 했다는 거지. 네? 뿌리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끌어들이고 하늘에서부터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얘기하지 않았다. 근데 그가 얘기합니다. 밑으로 향하는 것이 중력이라면 은총은 들어올리는 거야. 우리의 삶은 끝없이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중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들어올리는 은혜의 세계 속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거고, 내 삶이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희망으로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내 삶이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단단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중력보다 더 강력한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시선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시선의 방향을 바꾸라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공중을 자유롭게 날고 있는 새들을 바라봐라. 저 들에 피어있는 꽃들을 바라봐라. 새들은 그렇죠?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저 들에 피어있는 백합꽃은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라 말이죠. 여러분, 때때로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만 그러면 절망의 어둠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땅의 현실이 나를 사로잡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초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올려다보며 사십시오. 내 삶이 시시한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과 접촉한 사람들이라야 하늘 선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